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올해 표어입니다. 2024년 저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위에 써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는 공동체. 네, 두 번입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세우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1월 첫 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아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렸고 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정신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표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 방향대로 나아가려고 한번 애써 보셨는지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관계는 5가지가 기본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일 먼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벌써 다 잊어버리셨네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고,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고, 다섯 번째는 다들 꿀을 드셨나봐요. 네, 5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원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베이직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들이 잘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을 다할 때까지 이 관계를 해결하려고 계속 애쓰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멘. 관계가 더 깊어지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셨습니까?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아마 저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마르다에서 마리아로 바뀌는 그 신앙, 숙제신앙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까? 네, 실은 우리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 나의 나됨, 나의 존재됨, 나 자신됨,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찾는다 하더라도 윤리적이고 심리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대답 뭐라 그러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대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웬 동문서답 같은 이런 대답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네, 인간은 혼자서 내가 누구인지 찾지를 못합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나를 향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위에 있는 이 표 여기서 실은 2번
반복되는데 이제 한 문장 그냥 한 줄로 이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네, 두 번 반복되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시겠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임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높고 높은 저 한 500억 광년 떨어진 북극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네, 아득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호흡을 같이 느끼면서 옆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그 속삭이는 음성을 들을 만큼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이십니까? 제가 그 작년 마지막 주에, 그러니까 23년 12월 마지막 주에 했던 또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웬만하면 하나씩 다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전했지 이런 거 다 기억하는데, 제일 마지막 주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영적 성숙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4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아기 단계. 두 번째, 자녀 단계. 세 번째, 청년 단계. 네 번째, 네, 아비 어미의 단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베이비, 차일드 단계, 그다음 아기와 자녀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다. 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청년과 아비, 어미의 단계로 성숙해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관계를 확증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가다가 혹시 신앙이 흔들리면, 내가 혹시 아직 이 단계가 되지 않았나? 나는 청년 단계라고 믿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지? 그러면 다시 내려가셔서 확인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면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내가 직분자고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외면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함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방법,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에 선포된 그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애쓰십니까? 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은 더 정결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음성으로 내 존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기도 시간이 축약되어 있는 이 예배 시간, 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마음을 또 알아가는 이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데, 특별히 공적인 예배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도 있겠지만 이 공적인 예배 시간, 또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 사귐, 교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예배에 목숨 걸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하루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예배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로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일 예배, 이때가 정말 기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예배 시간 기다려지십니까? 네, 계속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 예배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 임재 속에서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존재, 나의 나됨, 이 정체성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옆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 바보 멍충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해도 뭐 잠깐 내가 일을 못했던 것 뿐이지 내 존재가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해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됨을 날마다 확증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올 1월 달에 이제 첫 번째 강해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네, 주기도문입니다. 네,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이 확증이 먼저 서야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이 온 세계 만물을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기도문과 또 산상수훈과 제자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올 하반기에 들어서는 여러분 뭐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성령님이 누구인지, 더 나아가서 성경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또 예배와 교회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시리즈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는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할 때 온전하게 제대로 관계를 했다면 거기서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됨을 잘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이 또 율법적으로 굳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도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말씀, 기도, 예배 등이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아니면 나중에 또 권위주의, 이렇게 행위주의 이렇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말씀 잘 보고 있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한다면 혹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종교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잃어버리고 지금 계속 열심히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 한번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내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놓지 못하는 그런 것은 언제든 이렇게 잘못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지표를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딱 들으면 알 겁니다. 무슨 지표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살펴보려면 바로 내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기쁨이 있죠. 네, 기쁨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친밀감 속에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참 평강 속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멈추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관계하는 것이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멈추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먼저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 들리십니까? 들릴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성령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갈망함으로 나아가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성소, 장막 삼아서, 텐트, 집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되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곳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관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북성실교회 성실이라는 그 이름을 아시지요? 네. 모르실 분이 계셔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네,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네, 온유와 절제와, 네, 많이 있죠. 헷갈리지만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실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희락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판단을 듣게 되고 그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이 기뻐집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주대심, 로드십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성령님과 드디어 한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야 거기 아니야 오른쪽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야 왼쪽이야 그럼 왼쪽으로 가고, 그냥 똑바로 가 라고 하면 똑바로 가는 거고, 멈춰 라고 하면 멈출 수 있게 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몸을 이루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됩니다. 한 몸, 한 공동체,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그 공동체입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건강한 공동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 않고 머리가 보는 그 방향으로 몸과 발이 맞춰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한 몸이 되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내 존재가 변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세워주고 지지하고 용납하고 상호 의존적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이 공동체도 확고하고 튼튼한 공동체가 됩니다. 이런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세우면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또 공동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전도여행팀 아니면 선교팀을 꾸려서 그 어떤 선교지에 가게 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성소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땅을 변화시키셔서 또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능력과 사역보다는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한 그 정체성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뒤에 나중에 능력과 사역들이 더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성령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막 능력과 사역이 막 나타난다? 그거는 아마 인간의 힘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은혜가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린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혹시 헷갈리시면, 흔들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존재됨, 정체성은 확고해지고 그런 존재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혹시 잘 가다가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혹시 내가 또 다른 것을 더 찾으셨습니까? 혹 하나님을 보고 가다가 사람을 보고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기의 문제를 알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100번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야 100번이나 넘어졌는데 이 몹쓸 인간 죽어야 돼 하고 막 자기 자신 머리 박겠습니까? 아니면 101번 일어나면 됩니까? 네, 1000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001번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그냥 다시 일어나 나가면 됩니다. 저는 한 10,000번 정도 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서 또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없이 억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쁨이 없으면 다시 기쁨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임재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 기쁨을 채우시고 출발하면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억지로 종교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고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본질적으로 참 기쁨과 거짓 기쁨이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참 기쁨보다는 거짓 기쁨을 많이 쫓아갑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일까라고 심리학에서 발견했을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 때 기쁘다, 무엇을 할 때 기쁘다, 뭐를 가졌을 때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계할 때 오는 기쁨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할 때 거기서 오는 그 기쁨이 우리를 온전하게 잘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그 관계가 누구와 관계합니까?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를 채우게 되고 우리는 그 기쁨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보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지난 한 1년을 달리면서 정확히 말하면 1년 반을 달리면서 체감상 한 7년은 달린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1년 반 동안 있었는데 정말 많이 바쁘고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이 기쁨을 놓칠 때도 있고 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 자리를 놓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내 안에 기쁨이 고갈되었는가 아니 다시 또 생기는가 이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세상의 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거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고 임재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오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난 수요 블레싱 때 제가 많이 해롱했던 이유가 전날 밤에 뉴스를 끝까지 본다고 네, 국회에서 그런 표결이 날 때까지 결과 보고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 블레싱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한 2-3일간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냥 세상입니다. 나라입니다. 물론 나의 조국이고 나의 나라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밖의 상황들이 아니면 다른 어떠함들이 여러분을 압도합니까?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나오셔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압도되는 그 기쁨으로 다시 충만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북성실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북성실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니 말씀과 기도와 예배 시간을 통하여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